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19장부터 오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지도를 펴시고 또 성경 교재도 펴시고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19장 구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2장은 정복 전쟁입니다. 13장부터 끝까지는 정복한 것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각 성경이 나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부분은 뭐라고요? 정복 전쟁 이야기고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정복한 땅 나눠주는 이야기 13장부터인데 13장은 전체 정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페이지가 지금 색깔로 그려져 있는 거, 초록색 말고 그려져 있는 거, 이게 전부 정복지예요. 근데 13장은 정복지 지역명을 쭉 이야기하고 14, 15, 16, 17은 남쪽 부분을 나눠주는 이야기예요. 14, 15, 16, 17장은 남쪽 부분에 있는 유다와 시므온과 그 다음에 큰 땅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 네 지파에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아니고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세 지파에 나눠주는 이야기가 14, 15, 16, 1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나머지 지역 전체를 이제 한번 땅을 조사해 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부터는 나머지 7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7지파가 뭔지는 여기 이제 19장이 나오죠.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좀 누가 슬프네요. 자, 시몬 지파에게 처음 땅을 나눠줘요. 시몬 지파 어딘지 보여요? 예, 유다 지파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두 번째 나눠져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사갈 옆에 스불론 있죠. 그 다음에 이사갈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셀 지파 왼쪽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납달리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단 지파 밑으로 내려오죠. 단 지파에 나눠줍니다.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렇게 잘못됐네요. 베냐민 지파가 11절부터 베냐민 지파는 앞에서 이미 나눠줬네요. 18장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미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나눠지죠. 18장에 베냐민 지파 나눠주고 이제 19장에는 나머지 지파 다 나눠줍니다. 밑에 보자면 시몬, 단 올라가면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19장 성경을 보면서 합시다. 근데 19장은 이 지도도 그렇지만은 시몬 족속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눠주는데 시몬 족속은 따로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유다 지파에 나눠준 땅을 다시 시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좀 자존심 상했겠죠. 따로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 너는 잔인했기 때문에 땅에 흩어질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앞쪽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가 아내가 내시니까 성폭당한 딸 다말인데요. 디나인가?
그리고 혼자 디나죠. 예, 디나가 선포당했는데 디나와 어머니가 같은 오빠가 두 명 있는데 그게 레위하고 시므온이에요. 그러면 성폭행을 한 사람만 이렇게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민족 전체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에서 흩어질 것이라 했는데 그것처럼 시므온은 자기 땅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유다 가운데 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레위는 지금 땅이 없죠, 그죠? 왜 그렇죠? 왜 없을까요? 레위는 제사장도 레위족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섬기는 민족 부족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각 성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흩어졌지만 어쨌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잔인하면 안 되겠죠. 잔인하면 거기에 대한 또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8장 49절 50절에 보면 요수아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5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요수아의 구한 성읍을 에브라임 산지에 주었다. 다른 사람은 제비 뽑아 나눠 주는데 요수아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수아가 자기 땅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로서 너무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데 특권을 얻는다든지 부정부패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라 할 때는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우리 특별히 여러분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온유해야 된다. 이것을 잘 배우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라 할 때는 힘껏 요구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업에 대한 기업은 뭐 회사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요구하듯이 힘껏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진취적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서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이 하라는 것, 요구하는 것을 힘껏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자기를 높이는 일은 안 해야 되죠.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20장은 이제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건지 알죠? 성경 읽었으니까. 도망하는 성이죠. 어떤 사람이 거기 도망갈 수 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일부러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친구와 같이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탁 죽였는데 도끼가 이렇게 쇠가 그냥 날아가가지고 친구 머리를 때려서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자기 가족을 누가 죽이면은 죽여도 됐어요. 요즘은 이렇게 법원에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죽이지만은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은 죽여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죽인 사람은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또 애매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사람은 어서 도망을 가도록 했어요. 도피성에 도망가도록 했어요. 그러면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는 건데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호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래 성에 가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거죠.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살아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니까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 가족들이 계속 키어맨에서는 이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하겠죠. 안 죽이더라도 마음에 너무너무 괴롭겠죠. 우리 형님 죽이네. 그러니까 막 이게 눈총 때문에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면 그냥 도피성에서 살도록 했어요. 근데 도피성에서 사는 것 자체가 또 버리기도 하죠. 그죠? 자기 고향을 떠난 거니까. 실수로 죽인 거지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형벌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사람 원래 보호했던 제사장이 죽으면 원래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살게 했어요. 그때 되면 이제 원한도 없어지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그 사만시대에 소도라는 게 있어요. 소도. 거기는 제사장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누가 도망가면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소도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고대에는 비슷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있는 지역은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는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비로운 제도는 없었습니다. 고대는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이게 도피성을 마련해 준 것은 기원전 한 15세기 정도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고 지금으로 치면 한 3500년 전이에요. 고조선 시대보다 훨씬 전이에요. 고조선 시대가 신화로 하면 뭐 훨씬 더 전이지만 실제 다른 걸 보면 한 BC 한 7, 8세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보다 한 800년 정도 전에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죠? 우선 뭐든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일부러 안 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일부러 안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용서해 줘야 돼요.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잘못했어 이렇게 했는데 뭐 왜 때렸냐 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러면 안 되겠죠. 모르고 했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넘어가야 되겠죠. 화는 좀 나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의심이 있을 때 무조건 의심하면 안 되겠죠. 사실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의심하면서 막 그런 걸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겠죠. 항상 사람들의 명예와 생명을 갖다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로서는 그런 일을 잘 해야 되겠죠. 어떤 의심이 있고 애매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돌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특히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 또 목사님이 같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도피한다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8절. 신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9페이지인데 히브리서 6장 18,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부탈 사실을 인하여 피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는 도피성을 향해서 피하여 달려가는 사람과 같아요. 구약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피하여 달려갈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이 땅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그 도피성을 향해서 피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너무 많이 이루어지 못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 많이 했다고 너무 또 교만하지도 말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더라도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답게 좀 세상에서 조금 초월적인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21장 다시 돌아갑시다. 여호수아 21장 351페이지인데요. 이제 레위인들에게 대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기 전에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입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 퀴즈하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도피성이 몇 개입니까? 이러면 6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7개 하면 좋았겠죠, 그죠? 7개가 되게 완전하니까. 그런데 싸울까 봐서 일부러 아마 3개, 3개 해서 오른쪽 3개, 왼쪽 3개 이렇게 도피성은 3개 있었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도피성이나 또 각 성마다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에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은 10분의 1을 바쳐가지고 레위인들과 장로들이 그걸 갖다가 관리하면서 또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성전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섬기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자기 직업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자기 땅은 따로 나눠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목축 있잖아요. 목축할 수 있는 덜 정도만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나눠줬고 그 다음에 그 집 성은 나눠줬어요. 자, 이번에도 레위인들이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성읍과 가축 먹일 들판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또 요구했어요. 여호수아도 요구했고 레위인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욕심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약속한 것은 요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면서 힘껏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운동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건강하고 공부하면서 직업을 준비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거든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힘껏 공부해야 되고 또 뭔가 진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가문이 그 세 가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세 가문 이름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져요. 우선 6절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들은 이렇게 나오죠. 6절에 게르손 가문이 세 개인데 게르손 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머라리 가문 게르손 머라리 그 다음에 20절에 그핫 요게 세 가문이에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게르손 머라리 그핫 세 가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땅을 다 나누어졌다는 이야기가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44절 읽읍시다. 44절,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족에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안식을 주셨다는 것하고 그들을 당할 자가 없었다 그러죠. 안식을 주셨다, 당할 자가 없었다. 이 말은 앞쪽에서 꼭 나오는 말이에요. 두 개를 기억하면서 그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봅시다. 뭘 기억하라고요? 안식을 주셨다는 것하고 또 뭐요? 안식을 주셨고 뭘? 네, 맞선 자가 없었다. 이 두 가지요. 안식을 주셨고 맞선 자가 없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봅시다. 손가락을 여기 집어넣고. 우선 안식을 주셨다는 말은 1장 15절에 나옵니다. 1장 15절은 오른쪽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 동쪽에 안식하게 한 거죠. 동쪽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너희의 형제도 안식할 때까지 너희들은 먼저 가서 싸우라 이렇게 했어요. 자, 안식하게 한다는 약속을 1장에서 약속했죠. 근데 21장에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두 구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길게 봐야 돼요. 호흡을 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것, 여호수아가 젊을 때 정복 전쟁할 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앞뒤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걸 뭐라 그랬죠? 네. 연결되는 거 수는 머리고 미는 꼬리죠. 머리와 꼬리가 다 관계 있다. 두 개가 연결됐다 해서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너를 대적할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적할 자가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요서 1장 앞쪽에 나와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1장 6절에서 9절 사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오절 처음에 나와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대적하다고 표현은 다르게 됐지만 똑같아요. 원래는 똑같아요. 선다는 뜻이에요. 대항해서 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해 너를 대항해 설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룬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룬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 22장은 새로운 갈등이에요. 아까 여기 그 1장에 나왔던 새 두 지파 반을 이야기했죠.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에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세 지파 있죠. 밑에서부터 무슨 지파예요? 르벤, 갓, 므낫세 동편.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이 같은 보라색이 왼쪽 밑에도 또 므낫세가 있죠. 그래서 이걸 또 므낫세 반 지파라 그래요. 오른쪽도 므낫세 반 지파, 왼쪽도 므낫세 반 지파라 그럽니다. 자, 이 세 지파가 이제 전쟁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다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돌아가겠죠.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돌아가는데 어디로부터 돌아갔느냐면 실로로부터 돌아갔어요. 실로. 에브라임 땅에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에브라임 글자선 오른쪽 위가 실로 보이죠? 실로. 실로는 여기 뭐가 있었죠? 기억합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 천막으로 움직였는데 여기 대제사장 천막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땅을 뭐 제비 뽑는 일 이런 걸 갖다 성막이 있는 데서 했어요. 다 분배한 거 끝나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 딱 머물렀느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쪽 편에서 딱 서가지고 재단을 쌓았어요. 이 소문이 이제 왼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들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단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쌓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신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치러 가자 하고 이제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잠깐 그러지 말고 제사장을 보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보자. 원래는 이게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파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과 함께 가서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제사 드릴 제사 것이 아니라 여기 23절에서도 말하고 28절에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우리 주가 되는 우리 그 민족하고 서로 관계에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따로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후손들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확실한 증거를 낳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서 25절, 여호수아 22장 25절과 27절에 22장 25절과 27절에 분깃이 없다고 말할까 봐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분깃이 없다고 말할까 봐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딱 쪼개가지고 나누어진 그 한 부분 있죠. 그걸 분깃이라 그래요. 분이란 나누라는 뜻이잖아요. 나누어서 몫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깃이 있다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한 덩이로 나눈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에 서쪽에 있는 우리 지파들 형제 부족들과 함께 같은 부분을 나누어 가졌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걸 도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기쁘게 화해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걸 볼 때 우리도 또 교훈을 좀 받아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조건 가서 싸우고 이러면 안 되겠고 대표를 보내가지고 사실을 잘 조사해야 돼요. 네. 뭔가 갈등이 있고 그럴 때도 잘 이야기를 듣고 해야지 뭐 틀렸다 이래갖고 뭐 누구나 또 여러 명이 몰려가가지고 싸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조용히 사실을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백성으로 살려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분깃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그 같은 단어가 로마서에 나와요. 이 분깃이라는 말이 분깃을 나눠준다 하는 거 로마서 여기 이제 손가락을 두시고 로마서 12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야 할 내용이고 12장부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감사로 섬겨야 될 의무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여기 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분깃과 같은 것이 나오죠. 이게 나누어 주신 이것이 분깃으로 나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분깃. 그러니까 구약에는 땅을 나눠 주는데 신약에는 뭘 나눠 줘요?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르다. 6절에서 말해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교회 안에 은사를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한테는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었는데 무엇에서? 한 덩이에서 나눠 주었습니다. 신약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눠주고 싶은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줬고 그 은사는 사실 재산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나는 내가 가진 것은 이 동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나가 가진 것은 나만 따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의 한 부분으로 나는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부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나 재능 열심히 개발하고 우리 가정 섬겨야 되지만 나에게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한 부분으로 나눠주셨다. 이걸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죠. 분량이 자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 성도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때 자를 가지고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백성은 계속 같은 백성이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듯이 신약에도 기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 개인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의 하나라는 공동체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면서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것을 one church 하나의 교회를 하고 다르다는 것을 Catholic Church 보편적 교회 이렇게 하죠. 여러분 배웠죠? 하나님의 교회는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OK Church 그랬죠?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또
사도적 교회. 그 하나의 교회와 보편적 교회, 그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하나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데 교회를,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다 따로 되어 있다는 걸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물론 교회에 대해서지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기에 주신 것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물론 이걸 잘못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우리는 다 하나다 이래가지고 막 모든 걸 막 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는 각자 계속 재능도 재산도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다 생각으로 필요할 때는 항상 나누도록 자발적으로 개인이 창조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성령님의 나눔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은 이제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사실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곧 떠날 때가 됐다 하면서 이제 23장에서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러니까 뭐 유언이니까 제일 꼭 하고 싶은 말 하겠죠. 여러분도 유언할 때는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을 할 거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도 대부분 결국 이런 식으로 유언할 거예요. 이 유언 내용이 뭐냐면은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얻었다. 우리가 전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웠기 때문에 얻었다. 앞으로도 이 남은 이 우리가 분배받은 땅 안에 여기저기에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다시 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상하죠, 그죠? 앞으로 계속 전쟁을 열심히 하십시오. 전쟁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는 걸 싸워서 얻기는 쉽지만은 얻은 것을 계속 지키는 건 힘들어요. 뭐 어떤 부부 그런 부부 봤어요. 뭐 부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막 정말 배를 졸라매고 아파트 하나 샀는데 그 뒤에는 뭐 서로 대화도 안 통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혼하는 사람도 봤어요. 뭔가 바깥에 얻는 것은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안에서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얻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너무 불행해지는 거고 사랑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민족들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끝까지는 만약에 이 받은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우상 섬기면은 이 땅에서 너희들 쫓아내버리겠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결혼하면은 그 사람들의 잘못에 감염돼서 우상 숭배하고 나쁜 것 배우니까 같이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 땅으로부터 멸망할 것이다. 이게 멸망한다는 말이 이 성경의 뜻이 거기서 죽는다는 말도 되고요. 방황한다는 뜻도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가지고 나중에 멸망당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이 땅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마 여기 부모님께서 유언하시면 똑같은 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복 줄 거다. 근데 너희들 꼭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대로 안 하면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 벌 받을 거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유언하실 거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정말 그대로 살기 바랍니다. 24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언약이란 건 뭐냐면은 양쪽이 서로 사랑하는 게 일단 언약이에요. 어제도 우리 그 교인 김하나, 송인석 이제 뭐 곧 다시 우리 교회 이제 출석에 부부가 나올 겁니다만은 결혼했는데 언약은 결혼과 똑같아요. 첫째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서약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제 언약이 있는 건데 또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게 그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중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한번 사랑의 헌신을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 계속 사랑의 헌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가를 쭉 이야기해 줘요. 특별히 이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하신 말씀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지만, 아브라함도 원래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이집트로도 후손이 이집트로도 갔다가 이제 이 땅을 다 정복하게 했다. 이 복을 주셨다. 근데 이 받은 복이 전부 다 너희가 힘으로 싸워 얻은 것이 아니라 13절 봅시다. 24장 13절. 너희의 수고하지 않는 땅,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을 주었다. 물론 너희가 전쟁에서 얻었지만 내가 힘줬기 때문에 얻었다. 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14절부터 말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여호와 섬기기 싫으면 너희 다른 신을 택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들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맹세를 했고, 그 다음에 25절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을 세웠고,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큰 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자, 그때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율법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백성 모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집에서 성경 읽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도들이 모일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 때 뭐 피곤하면 졸릴 때도 있겠죠. 또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녀갖고 나는 주일에 뭐 쉬지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니까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요셉가 죽었다는 이야기, 요셉의 뼈를 여기에 장사했다는 이야기. 400년 전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 뼈는 내 고향원에 가서 묻어다오 해서 여기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라살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누구? 여호수아. 아론 제사장의 후계자가 엘라살. 2세대가 죽은 거예요. 1세대는 출애굽 40년 동안 인도하는 일을 했고, 2세대는 가나안 정복하고 땅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이제 3세대가 이제 시작되겠죠. 그게 이제 사사기 이야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노예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이 원래 살던 사람이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심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하게 하겠다고, 땅을 주어서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복할 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나누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교회에 주신 것을 우리 각자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받은 복만 생각하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복받고 사랑하고 서로 간에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기 거로만 주장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것으로 알고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섬기고 교회를 필요를 섬기겠다는 마음다짐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